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들어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자,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도가 뭘까요? 제가 좀 유식한 척 하겠습니다. 이거 헬라어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호 로고스 가르호 투 스타우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관한 말씀. 자, 그럼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뭐냐? 앞절인 17절에 보니까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 그러니까 본문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뜻이 돼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어떻게 여겨지고 미련하게 여겨지고,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어떻게 들린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린다. 자, 여러분에게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둘 중에 하나 꼭 가야 돼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미련하게 여겨지는 길을 가든가,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길을 가든가, 하여튼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미련하게 여기는 멸망하는 자들은 왜 미련하게 여길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콧방귀를 뀌거나 아무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새까맣게 까먹어버리고,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이 십자가에 관한 말씀은요, 은혜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 예배에는 참석을 했어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이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무엇과 충돌을 하느냐? 내 생각과 충돌을 해요. 그런데 멸망하는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생각과 충돌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여겨져요? 미련하게 여겨져요.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 고지식하게 할까? 좀 융통성 있게 하지. 예배도 융통성 있게 참석하고 신앙생활 융통성 있게 하지. 이렇게 생각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 황해도 안악시장에, 시장 이름이 안악시장이에요. 안악시장에 유명한 깡패가 있었어요. 이 동네 사람들은 시장 갈 때 기도하고 갑니다. 오늘은 제발 그 깡패 좀 안 만나게 해달라고. 그 깡패가 누구냐? 김익두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훌륭한 목사님이 되게 하셨어요.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지금 살아계신 목사님들 중에서 서장훈이 종종 그러죠. 넘버 3. 넘버 3 안에 들어가는, 정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 이재철 목사님.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은요,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밤의 황태자였어요. 직장 끝나면 강남에 술집을 헤집고 다니는 밤의 황태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켜서 훌륭한 목사님이 되게 하셨어요. 자, 이렇게 십자가에 관한 말씀은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변화시켜요.
또 이 십자가에 관한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십자가에 관한 말씀, 여기서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요, 예수님 당시에 흉악범들을 사형시키는 사형도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흉악한 누구를 대신해서 흉악한 누구를 대신해서 잘 인정이 안 되죠? 흉악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거 알아야지 나도 따라갈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의 정욕을 죽이는 길이에요. 육체의 생각을 죽이는 길이에요. 로마서 8장 6절을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 그랬어요. 사망. 자, 사망이라고 했는데 이 사망인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생명과 평안인 영의 생각을 가지는 거.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또 그 뒤에 로마서 8장 7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내가 만약에 교회를 다니지만 내 결정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내 육신이다.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지만 나는 내 육신의 생각 가운데 있지 않아. 나에게는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해. 나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더 중요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생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38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육체를 입고 살고 있잖아요. 육체를 입고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거부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아요. 그죠? 몸 피곤하면 예배 드리고 싶지도 않고, 그죠? 몸이 하여튼 안 좋으면, 피곤하거나 아프면 어떻게 해요? 신앙이 흔들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어떻게 여겨져요? 때로는 부담스럽고 때로는 불편해요. 근데 우리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이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걱정스러워서 그 길을 거절하고 싶었어요. 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잔이에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세요. 오라. 예수님도 피하고 싶었으면서, 예수님도 힘들었으면서 그 십자가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오라고 초대하셔요. 왜 그럴까요? 그 길이 힘든 거 몰라서 초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도 아셔요. 근데 왜 초대하셔요? 그 길이 진리의 길이니까.
그 길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그 길이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길이니까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이 불편하다고 부담스럽다고 다 벗어던지고 마음 편하게 예수를 믿겠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사람은 주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는 절대 만만한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겠다고 그렇다고 일부러 고난을 찾아다니면서 힘들 필요는 없어요. 마틴 루터처럼 고난을 많이 겪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 계단을 갖다가, 여러분, 계단을 갖다가 무릎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지 않아도 구원 받아요. 일부러 그런 고난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짊어져야만 하는 십자가라면 그 십자가 짊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십자가는 거절하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거지만 그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이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고 좁은 길로 가는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창원아, 와라.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 거기 힘든데요. 그래도 가야 돼. 왜?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니까. 그 길이 복 있는 길이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세상에서 고생 안 하고 살죠? 네?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은 믿음 좋은데 고생하더라고. 참 목사로서요, 참 속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양반은 이렇게 고생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건 이청원 목사가 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들도 고생했어요. 엘리야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자기 그만 데려가 달래요. 너무 힘들다고. 저와 여러분은 맘만 먹으면 시집장가 갈 수 있잖아요. 바울은 장가도 못 갔어요. 장가도. 게다가 바울 정도의 능력이면 어때요? 자기 대머리에 머리털도 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울은 대머리예요. 햇빛이 쨍쨍 내리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도 고난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하셔요. 여러분, 누군가가 십자가를 진다 그래서 그 사람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영적인 개인적인 사정은 여러분이 모르잖아요. 함부로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목적이에요. 그 십자가를 지게 하는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는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고생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에요?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셨죠.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면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내 자존심 조금만 상하게 해도 내 자손 대대로 원수 삼을 것 같은데 스데반은 용서해달래요. 저 사람이 뭘 모르고 그러니까 용서해달래요. 그리고 죽을 때 어떻게 됐어요? 얼굴이 천사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천사같이.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할게요. 스데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어떻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얼굴이 천사같이 될 수 있었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은 고난을 즐기는 사람이죠. 그걸 전문 용어로 세디스트라고 그러는데 고통을 즐겨요. 고통을. 그래서 그런 거죠? 아니요. 고통이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통이 즐거운 사람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스데반 집사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해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못 보신 분들은요, 그 신앙 버리기가 너무 쉬워요. 힘들면 버려요.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면 버려요. 원망하고. 누군가 때문에 막 자존심 상하면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달라요.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사탄 마귀가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방해를 해요. 왜 방해할까요? 사탄 마귀가 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할까요? 그 십자가의 길이 복 있는 길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몸은 편해요. 이상해요. 몸은 편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뭘 호소합니까? 불안을 호소합니다. 몸은 편한데 먹는 것도 잘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해요. 왜 그래요? 사탄 마귀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십자가의 길을 자꾸 못 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이 복 있는 길이요,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걸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때로는 온갖 유혹으로, 때로는 도망가고 싶을 정도의 시련과 고난으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거절하게 만들려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길에서 이탈하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써요. 여러분이 그동안 드리던 예배에서 이탈했습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하던 기도 생활에서 이탈했습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가까이 하던 말씀에서 이탈했습니까? 여러분은 이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거기서 조금만 더 버텼다면, 거기서 조금만 더 믿음이었다면. 그런데 마귀가 처음부터 이걸 알았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이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영광을 몰랐기 때문에 누구를?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마귀는요, 자기의 하수인이 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빌라도 총독을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가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이겼다고 좋아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달린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달린 거예요?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마태복음 26장 53절을 보면요, 12군단, 여기 12사단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흔히 한 개 사단은요 6,000명 단위예요. 그러면 12개 군단이면 몇 명이겠어요? 예? 6,000명 곱하기 12 많죠? 72,000. 이게 상징적인 건데 12군단이 더 되는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이면 뭐 질 수도 있지만 천사. 이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겉으로 볼 때에는 끌려가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원해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제가 참 기가 막히다 받아 적었는데,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지만 깨진 것은 누가 깨졌다? 무너진 건 누가 무너졌다? 마귀가 무너졌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는데
마귀는 이걸 미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가서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마귀가 굉장히 힘이 강한 것 같죠? 근데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두렵게 하는 것뿐이 없어요. 우리를 두렵게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믿음에 관하여 무너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믿음이 약해서 무너진 거지 마귀가 그 사람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마귀는 뭐밖에 못한다? 두렵게 하는 것밖에 못한다.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 무너뜨릴 능력이 없습니다. 없어요.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그래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목적지를 알려줄 테니까 일단 떠나라. 목적지도 안 알려주고 그냥 떠나래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이렇게 가면 여기가 있는데 여기 가야 된다. 왜 이걸 자세하게 안 알려주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는, 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원하는 걸 주시려고 불러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걸 주시려고 불러내신 거. 이거 잘 들으세요.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자꾸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 것만 달래요. 근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원하는 걸 주려고 불러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걸 불러내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원하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거. 아들 하나예요.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 하나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목적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으셨을까?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마귀를 속이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병법에서 적을 속이려면 먼저 누구를 속여라? 나를 속여라. 하나님이 병법을 아셔요. 이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면 그 교활하고 얌체 같은 마귀가 득달같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아브라함을 괴롭힐 거예요. 근데 마귀가 아브라함에게 가가지고, 야, 아브라함, 너 왜 하나님이 널 이끌어간지 알아? 몰라. 진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 그 아브라함 괴롭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아브라함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아브라함이 알았다면 마귀도 알아서 얼마나 아브라함을 괴롭혔겠냐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지 않으신 거예요. 또 하나, 아브라함이 어디라고 목적지를 안다 한들 아브라함 자신의 힘으로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어디인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약속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목적지 몰라도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이끌고 가셔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만 있다면 목적지 몰라도 된다. 목적지 몰라도 된다. 이 마귀는요, 이 십자가의 영광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무덤에 장사 지내고 자기네가 이겼다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살아생전에 가장 큰 문제 두 가지가 뭐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가장 큰 문제 두 가지. 하나는 죄, 하나는 사망.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무슨 문제 해결하셨어요? 죄 문제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면서 뭘 해결하셨어요? 사망 문제 해결하셨어요. 만약에 사탄 마귀가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 안에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걸 알았더라면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았을까요? 아니요. 결사 예수님이 십자가 못 지시게 방해했을 거예요. 근데 몰랐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사탄 마귀가 십자가의 길에 능력과 복이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그걸 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는 걸 보고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는 걸 방해해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요, 전혀 매력적이질 않아요. 당장이라도 벗어던지고 싶어요. 막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내가 이 짓을 왜 하는가 싶을 때도 있고, 왜 우리 교회에서 나만 이렇게 힘들어 그럴 때도 있고, 그렇죠? 이 십자가 져보신 분만 알 거예요. 나만 새소망교회 성도야?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막 그러면서 생각들 때가 있어요. 그때 마귀가 옆에 와가지고 소금거립니다. 야, 너만 쓸데없이 희생하지 마. 왜 너만 그래, 이 답답한 인간아. 적당히. 응? 야, 너 이거 눈 한번 찔끔 감으면은 그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래, 왜? 그러면서 자꾸 우리를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때로는 감정이 상해가지고 당장이라도 십자가를 벗어 던지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초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고생하는 것을 보는 것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시고 나니까 그 복을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주님께서 지워주시는 십자가를 벗어 던져버리면 그 상태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안에서의 내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를 벗어 던지면, 십자가를 벗어 던지는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뭘 짊어져야 되느냐? 세상이 지워주는 짐을 짊어져야 돼요. 세상이 주는 짐을.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십자가를 내려놓거나 포기하는 것은 힘들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내 믿음이 예전보다 못해지고, 내 예배가 예전보다 못해지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보다 못해진 것은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마귀가 나의 믿음 가운데,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담겨져 있는 복을 알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복을 못 누리게 하려고 자꾸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꾸 멀어지게. 여러분, 십자가의 길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영적인 세력이 사탄 마귀라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잘 아는데 왜 맨날 넘어가요? 왜 거기 맨날 속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아주신 게 큰데. 자,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좀 길어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리마옵소서. 절대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누구예요? 누구예요? 금방 까먹었어요? 방금 앞에 누구였어요? 베드로. 아, 참 대답 비싸게 안 하시네. 알면서. 이게 너무 쉬워서 그렇죠? 야, 어려운 문제를 내야 될 것 같아. 베드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근데 보세요. 보이는 건 베드로지만 그 베드로를 이용하는 영적인 배우가 누구예요? 사탄마귀예요.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마귀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십자가를 지지 말래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책망하시는 내용이 뭐라고 불러요? 베드로 이놈아! 그랬어요? 아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꾸짖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참 하나님이 좋고 믿음 생활이 좋고 기도가 좋은데 어느 순간에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환경 때문에 막 신앙이 얼어붙을 때가 있어요. 기도도 하고 싶지 않고 예배도 드리고 싶지 않고. 잘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 배후에서 악한 마귀가 나를 보니까 이게 편한 인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나 아무개 때문에 예배 안 드려. 나 아무개 때문에 기도 안 해. 박수치고 좋아할 것은 한 사람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죠. 악한 마귀. 여러분, 근데 여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이 베드로가 악한 마귀의 통로가 되고 있는 현장이 어디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누구의 말을 듣고 있어요? 누구의 말?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거라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에서도 사탄 마귀가 역사하더라. 우리 새소망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이 말은 사탄 마귀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곳에 여러분 안에서도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배가 짜증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이 짜증나게 할 수 있고, 악한 마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서로 간의 관계를 깨뜨려서 서로 미워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할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맡겨진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악한 마귀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길을 떠나게 하려고 올무를 넣어놓고 함정을 파놓고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말고 저와 여러분의 속성을 가장 잘 아는 존재가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누굴까요? 마귀예요. 마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제가 중학생 때 나는 토요일만 되면 시험 들어요. 토요일 날 학생 예배가 4시인데 왜 꼭 스파이더맨이나 배트맨을 4시에 하냐고. 저는 좀 TV 취향이 독특해요. 저는요, TV를 뭘 보냐. 저희 집 예인이한테 걸려가지고 무시당했는데, 저는 짱구를 좋아해요. 여러분, 짱구 아세요? 폭풍을 부르는 엉덩이 폭탄. 뭐, 이거 보셨어요? 제가 책상에 앉아서 일하면서 그걸 딱 보고 있으니까, 아빠, 나이가 몇 살인데 이거 보고 있냐고. 난 그것도 좋아하고, 원피스도 좋아해요. 원피스 아세요? 겁나 재미있는 만화 영화 있어요. 코난도 좋아해요. 그랬더니 얘가 세상에 나이나 적어야지. 저보고 나이나 적어야지. 50이 넘어가지고 만화 영화가 뭐냐고. 내가 교회 가서 다 얘기할 거라고. 제가 알아서 자수하는 거예요. 자수하여 광명 찾자. 그래서 제가 학생 때는 오죽했겠어요. 근데 이상해요. 요즘엔 안 그러던데 꼭 토요일날 4시면 재미있는 거예요. 600만 불의 사나이, 원더우먼. 다 토요일날 4시에 했던 거예요. 제가 기도를 했다니까요. 하나님 예배 시간을 옮겨주시든지 TV 프로그램 시간을 옮겨주시든지. 제 학생 때 가장 큰 시험이었어요. 근데 그런다는 것을 마귀가 알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이용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사실은 십자가보다는 세상을 좋아한다는 거 알아요. 마귀가.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5절로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랑 똑같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구하는 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에 본론 들어가는 거예요. 뭘 구합니까?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는 이거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건드려가지고 시험 들게 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이걸 못 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떠나버려요. 그런데 이런 생각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정답을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이에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일 많이 만나잖아요. 속상한 일 많이 만나잖아요. 그 일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속자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고난을 꼭 받아야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고난받는 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위해서라면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 고난을. 내 육신은요 십자가 지지 말라 그래요. 야 편하게 살아. 편하게 살다가 그냥 주일날만 교회 갔다 왔다가 그러고 편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좋잖아. 여러분 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내려오지 않았다고요? 예수님도 편하게 살 것 같으면 거기서 내려오셨죠. 근데 왜 내려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거니까.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게 됐잖아요. 사탄 마귀는 지금도 여러 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해서 십자가 못 지게 합니다. 믿음다운 믿음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저 바리새인처럼 왔다리 갔다리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믿음인 줄 알아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려고 작정하면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 영적 전쟁. 마귀가 그렇게 집요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거기에 담겨져 있는 능력과 은혜와 복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에요. 자,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워주시는 십자가 감당하시겠습니까?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 시간에 찬송가를 하나 부르고 기도할 텐데 461장이에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의 대답을 생각하면서 이 찬송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웃음니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이 세상은 십자가를 짊어지기 거부하는 사람은 신앙을 다 버리는 때가 됩니다.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 부담스럽지 않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예배를 떠나게 됩니다. 이제 점점 그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시는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힘든 일을 겪게 될 때 그 힘든 일에 또는 자존심 상하고 어려운 일에 그 배우가 누군가, 그걸 분명하게 하나님 분별하게 해주셔서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의 길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멸망받을 자에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신 말씀 기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여 믿음을 버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믿음다운 믿음을 방해하는 그 배우가 누구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